따라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은 복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워가야 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교회는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아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의 위기 가운데, 현대 사회의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비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적인 창조 질서의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가정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창조 질서의 중요한 기초로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세대를 넘어가면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통로가 가정이고 결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품어야 할 거룩한 비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위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서 사회적으로 성공시켜서 돈 잘 벌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거기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예배자가 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줄 모름에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부모에게 영적인 자녀를 세워야 하는 책임이 먼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겼잖아요. 교회 오래된 교회일수록, 특별히 직분자의 자녀일수록 그 교회를 지켜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자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모습들 꼭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부분을. 물론 저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예언이 성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이냐?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만 그래요. 겉모습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다시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라기서 2장의 말씀, 말라기 시대의 위기의 시대고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정의 위기고 이혼의 급증이고, 그리고 가정의 파괴의 모습이에요.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왜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두 사람을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 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잘하는 게 거룩한 일이에요. 다시요. 자기 아내에게 잘하는 게 거룩한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다시요. 자기 아내에게 잘하는 게 거룩한 일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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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회에서 목소리 깔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설교하고 거룩하게 양복 새로 갖춰 입고 그 집에 가서는 집사람하고 싸우고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돈 잘 벌고 아파트 잘 살고 잘 산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다가 세상 속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그렇게 값을 치른단 말이죠. 우리가 요즘에 압살롬 보잖아요. 압살롬 잘생겼어.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발끝까지 잘생겼어. 예? 잘생겼어. 근데 사고쳐. 잘생겼는데 사고쳐.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장면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요, 어린이 주일에 읽기에는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 되지만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서 일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구절 때문입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고 가정사에도 재소사가 많고 슬프고 비극과 죽음과 어둠의 일들이 많은 게 우리의 사실 솔직한 가정사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주목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면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거룩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고 참 이 세상을 살며 쓰러지기 쉬운 인생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금방 찬양도 했지만 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까요? 어른들의 세계와 다르다는 거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면 미워하고. 물론 어린아이의 모습에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엔 순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 불렀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어른이 돼도 다 소년이요. 나이가 드셔도 다 소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안에 다 아이예요, 아이. 김태인 어린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김태인 어린이.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갚아줬어요. 전화해가지고 권경자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아이고야 그래 뭐 이렇게. 그래도 저는 전화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번 어린이날을 저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동기로 사랑하고 섬기며 받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읽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 나눌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복음의 삶은 순절함입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사도들의 기도가 있고 사도들의 설교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설교 본문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자,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돼요. 이를 갈아야 돼요. 네? 회개해야 돼요. 마음에 찔렸어요. 아,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고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마음에 찔림이 왔으면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이 표적 설교했다고 가서 따져야 돼요. 네? 전에도 그런 경우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리는데 아, 목사님 나한테 저거 뭔가 마음에 뭔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 네.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서 성서 일과를 따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오해를 줄이려고. 네. 어떤 본문을 의도적으로 택하는 게 아니고.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하면 안갚음을 줄까?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대갚아 줄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대갚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제일 좋다. 세상에서 대갚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세상에서. 이게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대갚지 아니하면은 바보라 그래요. 그런데 복음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는 길이고 이해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고 관용을 베푸는 길이고 이해하고 품는 길이에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나한테 할 수도 있어 라고 이해해 주는 길이 복음의 길이에요. 이놈 봐라.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한번 따라 하시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그렇게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며 가야 돼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사람하고 처음 온 사람이 용서의 길을 잘 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용서의 길을 가야 할까요? 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요. 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있고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하고 싸웠네. 누가 용서의 길을 가야 돼? 그죠? 목사님하고 청년하고 싸웠어. 아우 창피해. 누가 용서의 길을 가야 돼? 목사님이 참아야지. 대접받으려고 목회하나? 목사님이 참아야지. 자, 마찬가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먼저 참으면 돼.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품으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용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더 잘했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실까요? 어른들의 계산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할 때 내가 어제도 우리 찬효찬이 왔다 가는데 찬효찬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질 않아. 막 그래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해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10분 있는데 내 머리가 막 아파 애들이. 나는 아동부 사역 체질이 아니야 확실히. 뭐 어쨌든 근데 그 또 부모님은 걔들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막 그래요. 예전에 교회학교 제가 교사를 할 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만 데리고 아이고 한번 여름 성경학교 교사하는데 걔들 때문에 죽다 살았어. 말 뒤지게 안 듣고 목사님, 뭐 선생님, 전도사님 뭐 조금만 하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뭐 먹으러 가요. 야 우리 성경 읽자. 목사님 누가 날 뭐 어떻게 했어요. 저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면 돼. 얘들아 끝나고 아이스크림 가자. 네. 따라가. 부모 선생님이 나중에 조금 이제 관계성이 맺어지니까 하자 그러니까 따라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아이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찔려 일을 가른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마음에 찔려 일을 가르. 마음에 찔려 통회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복 있는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어떤 거냐면 이 리액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일을 가는고 받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돼요. 그게 축복이 된다고. 저도 그거 훈련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냄새가 나게 하지 마세요. 향기가 나도록 일을 해야 돼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가만히 듣다 보면 제가 불편해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돼요. 여러분 동기도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내 동기가 거룩한지, 내 동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복음의 삶은 시선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보느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믿음의 증인으로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무엇을 보았느냐에 달렸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이 길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며 참으며 가는 거예요. 견디며 가는 거예요.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제자의 길인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비전이 무엇이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어디에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비전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비전을 품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없어서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맨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잘 되면 기도 안 하고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마음이 더 큰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고. 지난 주간에 다윗의 아들들이 음란과 폭력과 살인으로 물들어 버리는 장면의 말씀을 새벽에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의 말씀이 이 구절이 있어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그 전에는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욕망을 채우고 난 다음에 여인을 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전 죄보다 나를 버리는 게 더 큰 죄다 라고 말했어요. 암논은 욕망에 끌려가지고 여인을 탐했어요. 책임지려 하지도 않고. 이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넘기고 참고 인내하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안 보여. 태어나 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고, 태어나 보니까 신하들 많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육체에 끌려가는 욕망의 삶뿐이요. 그렇게 간음을 행하고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전부 다 사망의 길로 가요. 죄악의 길로 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된 다윗이었음에도 그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부모일 뿐이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이죠.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말씀 아닙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저의 가정도 포함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의 상당 부분은, 전부가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부모가 주님께 결단한 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않아서 생긴다. 가정 문제의 상당 부분은 부모가 주님께 결단한 대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은혜 받고 마음 품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해서 생긴다. 압살롬의 일과 암논의 일과 다말의 일의 1차적인 책임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예배하는 삶으로 키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키우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지 못 키웠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없어.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가 내 자녀에게 없어. 그런데 그것을 보고 통탄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지금 그게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도 몰라서 죄를 이기고 살지 못하고 욕망에 끌려가고 세상의 비전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다가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데 그 결론이, 성경은 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분명히 안 좋아하실까요? 목사님 어린이 주일인데 좋은 설교는 하지 뭐 저렇게 또 그러냐고. 근데 뭐 어떻게 이게 말씀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을. 다윗이 알던 하나님을 자식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녀들이 육의 길로 가고 욕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지 못해요.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사사기 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면 옳은 일이고 내가 보기에 나쁜 거면 불의한 일로 살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다윗의 자녀의 이야기에는 간음과 폭력과 살인과 죽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비극이죠. 자녀가 잘 돼야 부모가 좋은 거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 부모의 노년이 기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거를 말하지 못해 부모가 돼서. 영적인 리더십이 없다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배 빠져도 된다. 돈 먼저 벌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로? 이 부분에 바로 서지 못하면 복 있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박수홍 장로님인가 하는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을 앞에다 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혔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우리 교회도 대를 이어서 직분자가 세워지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100주년 기념예배 드린 그 교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를 제 후배가 한 1년 후배가 친구들이 가보니까 그 교회가 100년이 되는데 그 100년 되는 교회의 역사에 믿음의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4대째 섬기고 3대째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더 잘해야죠. 떠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건강한 리더십을 보여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전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금송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우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번 더 복음의 삶은 책임입니다. 60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뿌리가 되고 미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는 항상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피 흘리고 순교당하는 모습이 있고 그 위에 영광이
임하여. 참 신앙과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육과 육신의 이 욕망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꼭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나에게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게 얼마나 큰 불의한 일인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 일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할 때 청년들은 몰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막 그럴 때, 손자 손녀들이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할 때 잘 모르는 것처럼. 근데 그 부분을 스데반 집사가 다 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지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풀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이 십자가 앞에서 돌로 맞는 순간에서 그들에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사기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에요. 죄가 반복돼, 계속 죄가 전가되고,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그러면 나도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이 화를 누구한테 풀어야 돼. 풀지 못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지난 주간에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조금 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팠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꼭 왜 내 화장실 앞에 말이죠, 똥을 싸놨어 걔가. 에? 그래가지고 똥을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주여 하고 똥을 밟았어. 강아지 키워. 이 설교 들으면 또 우리 부모님이 이 설교 듣고 강아지를 왜 키웠냐 또 이러실 거야 아마. 근데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에이 그러고선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을 보다가 왜 개를 키워가지고 당신은 왜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이 잘못이라고. 누구한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화내. 이게 나한테서 끊어지지 않아. 예? 이게 화가 내. 그래.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너는 왜 거기다 똥을 싸놔가지고, 강아지한테 화를. 너는 왜 거기다가 그렇게 했냐고. 강아지가 문제요. 뭐 이렇게 정가된 거, 정가.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사는 모습이 비슷하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거를 화풀이를 대상을 찾아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끊어지지가 않아. 스데반 집사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정죄하지 마옵시고 내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이 죄를 나에게서 끊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부모는 가정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야 돼요. 영적인 부모는 가정에 죄가 있고 가정에 허물이 있고 가정의 인생사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슬픔과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들이 많습니까? 그 모습 속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복이 되는, 덮어지는, 치유가 되는, 넘어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새 힘 주세요. 기도하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세강교회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알고 계시냐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뭐냐고 우리 봤더니 그 알고 있다고 제가 대답은 했는데 그 우리 서울 남년의 동작 지방에 여기 행복한 주원교회라고 송영광 목사님이라는 분 기사가 났어요. 그 교회 교인들 중에 간 이식을 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가족도 못하고 자녀들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이식을 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4월 말에 이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회복 중에 있다고, 지금 잘 회복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세강교회 원로 장로님이 이 카톡을 한테 왜 보냈냐고. 왜 보내셨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우냐고. 이게 쉬우냐고. 자식도 이게 안 쉬워요. 부모도 이게 안 쉽잖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감동에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 삶인데, 안 그래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목마른데 이렇게 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누군가는 죄의 길을 덮고 가야 돼. 치유하며 가야 돼. 회복하며 가야 된다고. 그 길을 영적인 부모들이 가야지. 부모가 그 길을 가야 자녀가 웃음소리가 있고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울타리가 돼줘야 돼요. 누군가는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웃고 뛰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많아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인생의 경험도 미숙하고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들이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마음이 넓어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더 마음을 넓게 품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복음의 길을 가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준 것을 당연히 여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서모 그 방송인의 죽음의 이야기 있을 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있었죠. 아유. 그런데 사울이 말이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바라보며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사울은 이렇게 냉혈한이었어요. 은혜 받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율법적이고 정죄하고 마땅히 죽어도 된다고. 근데 이건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시지,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게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의 차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죽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길은 책임의 길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원하시기를 바라시냐고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셔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정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우리 가정은 거룩한 목표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본이 되는 삶으로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어린 아이들이 기뻐하고 어린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시고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